오늘 성경에 보면 7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배면에 하나님의 의미가 따로 담겨져 있어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림자, 또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기적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게 7번째 표적입니다. 왜 7번째 표적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두셨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완성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이건 단순하게 사람을 살렸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자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표적하고 계시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한 개인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은 능력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은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당겨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향유를 주께 부었던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언제 향유를 부었습니까? 죽으신 후에 그의 무덤가에 가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죠. 급해진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있어노라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이 베레아였어요. 예수님은 베레아에 있었고 이 중병에 걸린 나사로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거리가 약 30km 정도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급해서 중병에 걸렸으니 예수님 와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가는 데만 하루가 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소식을 듣자마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문의 해석을 사실은 정확하게 해주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맞아요. 나사로의 질병, 죽을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 왔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하루길을 왔기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질병으로, 아니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표적이니까요. 표적 뒤에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표적 뒤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었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또 어떤 때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나이가 점점 들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이걸로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 실패는 죽을 실패가 아니다. 이 절망은 너를 죽게 할 절망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다 나와 있지만 병상에서 신음하고 암투병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서 요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고 실패를 당하고 벌써 몇 달째 생활비가 없고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이것으로 나의 끝이라고 여겼다면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드니까. 아마 모든 것을 다 절망하고 아주 타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견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참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이 독사의 어원은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예요. 명사예요. 이 도케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먼저 그 고난 앞에서 성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정신이 산란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의 독사가 되려면 그 고난 앞에서 생각하라요. 아주 깊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걸 깊이 생각해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독사의 어원이었던 동사 도케오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르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르게, 올바르게, 의롭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잘못하면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제 끝이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이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도케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도케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여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고난 속에 있는 교인들이 깊이 생각해요. 또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한 후에 내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도케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 후에 우리 주님의 의미와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보이실 것입니다. 깊이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쭉 나와요. 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중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아요. 이틀 후에 갑니다. 그럼 며칠 걸린 겁니까? 오는데 하루,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일부러 이틀 후에 갑니다. 사실 빨리 가면 또 하루 가면 이틀이면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3일을 다 채우고 갑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죽었으니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나사로의 시신이 완전히 썩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안에 사흘 동안 머문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사흘이 지났다 하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됐다는 그런 의미의 날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입관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만지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부산 분들, 특별히 이 불교 문화권 속에 있는 분들은 시신을 만지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시더라고요. 만지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을 딱 만지는 순간에 그 감정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부모가 아닌 겁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이건 그냥 시체, 물질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애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성을 찾게 돼요. 이거는 내 부모는 이미 떠났고 그냥 시신만, 물질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지게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신 것입니까?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표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게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 되려면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간
기다리다 가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영광이죠. 부족하고 죄 많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하는 상징물로 쓰여졌던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기도 힘든데 이 친구는 2번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살리심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살아난 거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목적이 아니라 그림자,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난은 죽을 가난이 아닙니다. 그 가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 실패는 죽을 실패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독사입니다. 하나님의 독사, 독혜호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관여하셨고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이 벌어지게 된 지 100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한국교회가 100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은 잘 알다시피 우리 일제 침략 속에서 독립선언,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옥구를 치르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이 민족은 그 고통이 점점 격화되고 심해가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3.1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한 지역이라도 점령했나요? 점령 못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더 큰 운동이 벌어졌나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3.1절 운동을 통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의 친일파가 나타났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안 되는구나, 이 민족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독립군이었죠. 근데 점점 나라 꼴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독립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3.1 운동도 실패하고 3.1 운동도 어떠한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거 기폭제가 되어서 뭐 전 나라가 움직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학살자가 나타나고, 이걸 지켜보았던 독립군이었던 이정재가 배신합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을 밀고 해서 다 죽이게 되죠. 거의 다 죽이고 본인 자신은 밀정이 됩니다. 순사가 되죠. 나중에 결국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방면되게 돼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독립군 중에 살아남은 자가 이정재를 찾아와서 총으로 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와 동료였는데 왜 우리를 배신했느냐? 이때 이정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고요. 나는 내 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배신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혜오라는 것은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나라는
반드시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독립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운동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죽음 사상자가 많이 생겼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인 중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했어요. 참 고난의 자리였지만 이게 민족 종교라는, 예전에는 민족 종교가 유교와 불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우리 민족의 종교일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민족 가운데 이 3.1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3.1운동 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살면 복음은 이상하게 쇠퇴하고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3.1운동을 기점해서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이 있었거든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뭘 가르쳤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가르쳤어요. 엑소더스를. 일제가 한국 교회를 탄압할 때 너희들 설교하는 건 좋은데 출애굽기를 가지고는 설교하지 말라고. 이것까지 강령이 내려왔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나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건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어부지리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3.1운동을 했어도 우리는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연합군의 승리로 이 민족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런 식으로 해방시켰을까요? 이 민족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의 선교의 국가로 삼아주시려고. 여러분,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끝냈나요? 아니요. 만약에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적화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100% 확실한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전쟁을 종식시킬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통하여, 연합군의 승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해방시켰고 이 민족의 전쟁을 끝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이 3.1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입니다. 33인 중에 예수 믿는 16명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민족의 민족 종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1운동 후에 복음이 널리 더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독립된 건 아니었어요.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민족 속에 이 질병은, 이 3.1절은, 또 이 침탈은 죽을 병이 아니었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더 깊이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